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지금 몇 시간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양식을 사서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결과가 1절에서 3절 사이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첫 번째가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2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들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결과. 너희는 내게 오라. 그리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사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첫 번째 그리하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기름지다라고 하는 말이 떼쉐인이라는 기름짐, 똑같은데 발음만 다른데 동사, 형용사, 명사로 이렇게 따셴 살찌다, 기름지다 또는 기름을 붓다 이렇게. 또 따셴 그러면 살찐, 기름진, 떼셴 그러며 살찜, 기름짐. 또 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름에 이 재 찌꺼기를 가리켜서 떼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기름진 것으로 그래서 그 기름진 것으로 그 기름진 것 안에 이란 말이에요. 우리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기름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기름지다. 그래서 이제 기름지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기름진 것, 좋은 것을 이야기하죠. 기름졌다, 이렇게 살찌고 통통하고 잘 또 익고 성장한 것을 우리가 기름지다. 또 좋은 토양을 가리켜서 기름진 토양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찌게 하잖아요. 좋은 토양이. 그러니까 이제 기름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름짐 속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따셴이라고 하는 살찌고 기름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경 문화. 여러분들 기름, 우리가 이제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물성 기름에는 대표적으로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뭐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을 얻을 때에는 농사를 해요. 농사를 지어서 싹이 나고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서 가을 거지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짜가지고 콩기름을 얻고 들기름을 얻고 그 다음에 뭐 참기름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농경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농경 생활 속의 성장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자란 곡식을 가지고 기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수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짐으로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물질적인 영역에서 말하면은 우리들의 경제적 농경 문화 생활 속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둠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 안에
즐거워할 것이다. 그 속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1차적으로는 당시 농경 문화 생활 속에서의 경제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풍성함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물질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리면은 그게 우리 삶 자체가 왜곡되고 탈선되고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뭐 물질이라고 하는 자체가 악하고 또 그것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닌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탈선이 돼가지고 잘못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계로 가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 돈을 사랑함이 그래. 물질적인 것들을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 삶이 왜곡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기름짐 속에 기름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물질적인 우리 삶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의 산업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산업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될 때에 그 삶의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인심이 어디서 나요? 쌀떡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쌀떡에 쌀이 많아야 인심이 있어서 나눠주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줄 수도 없잖아요. 각박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풍성한 하나의 그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즐거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름진 땅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그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수확을 거둬서 배부르고 살찌면, 이게 살찐다 이 말 다셴이라고. 살찌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잘 살면 그게 진짜 참된 복을 잘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풍요의 땅으로 또 풍성함으로 인도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면은 복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긴다. 그 다른 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은, 나는 다른 신 안 섬기는데, 우리가 무슨 뭐 불교의 어떤 절에 가서 거기 탑돌이를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디에 가서 어떤 우상이나 어떤 이방의 신들에 가서 어떤 섬기는 그런 행위를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데 하면서 우리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이미 풍요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다 거기에 쏠려서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긴 자체가 오히려 그게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물질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 자체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물질적인 풍성한 삶을 더 가치 있게 우리가 올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 이 우선순위가 뒤틀리면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풍성한 그 삶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 땅이 기름지게 해서 먹을 것을 많이 내면은 곡식이 풍성해진다. 이 풍성하다 이 말 다셴이란 말. 기름지다 이런 말. 근데 가축에게까지 모든 소유의 이런 하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는 이 땅에서의 산업들, 기업들,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한 그 삶의 꼴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고 이 땅에서의 참 행복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교회, 물질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풍성한 교회, 가정,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 세상의 물질적 영역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경제활동 부지런한 자는 그 마음의 풍족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경제정책을 쓸 때에 청년들이 부지런하게 노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정신력을 키워주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새 부지런하게 일한 만큼 먹고 일한 만큼 벌고 일한 만큼 얻는 이런 하나의 그 노동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해서 풍족해지면 그것을 나누는 자가 다시 선순환이란 선순환. 고인물을 썩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자가 오히려 더욱더 윤택해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경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적인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노동을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이런 삶의 원리를 깨달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또 얻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의 그 물질적 풍요를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노예에 광양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재정의 잔고를 남겨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 그 달 들어오면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 지출하고 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외부로 지원하고 또 지출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광역교회가 아주 지금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의 어떤 철학 가운데 하나가 교회 재정이 이게 들어오면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지원을 하고 또 어려운 교회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그런 하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질적인 풍성함과 풍요로움들을 내가 먹고 누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므로 모두가 다 풍성해지는 그 삶의 그런 하나의 그 물질적인 하나의 그 순환의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이제 이 물질적인 하나의 그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본문이 단순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 살찐다라고 하는 기름지다라고 하는 말 다시엔이 이 첫 번째 있는 문자가 달렛이라고 지성소의 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쉐는 치아, 이 샤난 그러면은 어원이 날카롭게 하다, 배우다 이런 말이에요.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지고 살찌는 것은 지성소의 문을 배우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막 대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우리가 기름지고 살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즐거움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름짐 안에 그 기름짐 속에 그 기름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배울 때 이 세상의 단순한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숫자 값을 가지고 보면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하는 수의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은 하나님이 희생 양을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설명하는 게 성전, 성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센이라고 하는 기름짐, 살찐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하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성소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그 성소에는 떡상과 또 이렇게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기둥, 네 기둥 사이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이 달렛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문. 지성소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 그게 달렛.
그리고 뜰에서 여기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것을 페타흐라고 그래요. 문, 우리 한글에는 다 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단어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고 통로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진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쪄지는 거예요. 이 땅에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내 육체가 이렇게 기름지고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하시냐면은 내 육신이 이 땅의 것들로 기름지고 풍성하게 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 그 영적인 하나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름진, 살찐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 기름짐으로 너희가 스스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 11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에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이 제단의 재,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가 어떤 재냐면 기름이라는 기름. 동물의 기름의 재. 그 희생의 제물에 그 기름의 재를 가지고 이제 제단 밖으로, 진영 밖으로 가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센이라고 하는, 기름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의 그 희생이라고 하는 제사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찌고 기름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이게 몸에 좋다고 우리들은 막 찾아다녀요. 그 육신적인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내 육신이 이와 같이 필요로 한 것들이 들어가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기름지고 살찌기 위해서 또한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1절에 3절 사이에 너희는 오라, 와서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기름짐으로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은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그래서 이 선호 쪽이라고 하는 이 쪽이 달렛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문. 선호 쪽, 1쪽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2쪽 넘어가죠. 이게 문이 어떻게 넘어가요? 이렇게 저기 경첩이 달려 있어요. 여는 이렇게 한쪽 넘어가고 두 쪽 넘어가고 문 여는 것 같이 이 한쪽 두 쪽을 이렇게 넘기면서 낭독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 두루마리에다가 이 글을 쓰게 해가지고 그것을 낭독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가지고 어떻게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태워버렸다라고. 듣기 싫어. 회개하라고 막 이 어떤 그 책망의 말씀들이 막 오니까 이 왕이
최고의 통치자다.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면도 칼로 다 잘라가지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다가 넣어버렸다. 결국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달렛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쪽 두 쪽 넘어가는 이거, 여기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가 사는 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좋은 기별.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헐고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헐고 세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기름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짐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기름지고 영적으로 풍요롭고 기름지고, 그것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을 얻으리라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그리하면 네가 스스로 기뻐할 것이다 이 말.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아나그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드럽다, 고상하다, 우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눈하고 물고기하고 낙타, 이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문자의 의미가 뭐냐면 은혜의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것, 아나그라고 하는 부드럽고 고상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의 생명을 깨닫는 것, 기쁨이. 여러분들이 진짜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은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운다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 은혜의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음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아나그라고 하는 이 기뻐하다 또는 우아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생명 곧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라고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고 누리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라도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 해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얻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기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내 손에 잡히고 내가 얻고 그것을 누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엔 또 막 환호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 근데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부드럽다, 고상하다라고 하는 아나그라고 하는 맛은 광채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뒤에 나그라고 하는 단어에 나가 그러면은 빛나다, 비추다, 빛, 광채라고 하는 빛, 광채.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깨닫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깨닫는 거. 근데 빛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그는 창조주이신데 말씀으로써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 빛으로 오셨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러니까 여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을 보니까 어떻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서 그를 알게 하는 것,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이제 영적인 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좀 잘못 건드려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가 역사하는 게,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혼미하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못 살겠네요. 이게 아니라 힘들어도, 이 육신적인 이 땅에서 삶은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들의 삶은 다시 새로운 살아갈 용기가 솟아나고 삶의 힘이,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는 가리우고 세상 것만 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이름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6은 세상, 육신을 말할. 그 666이 어디 있느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강한 육적인 본성 자체가 666.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신, 승기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는 거예요. 눈을 여러분 환하게 떠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하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앉아 있으면 저는 못 앉아 있어요. 그런 데에 얘기하면 못 앉아 있어요. 얘기할 거리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하고 있으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이 아나그라고 하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은택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 기멜이라고 하는 낙타가 은택이 은혜의 은택. 그래서 시편 103편을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할 때 은택이 개물, 까말이라고 하는 까말, 낙타라는 낙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나누어 주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노래하는 게.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것은 노래입니다. 노래. 아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 찬송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삶이 즐거워야 기뻐야지 노래가 나오죠. 시편 37편 4절과 11절 말씀해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이 아나그라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세요? 항상 우리 주 안에서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이 이렇게 복되고 기쁜데 할렐루야, 찬송해야지. 그렇죠? 인상 보기 싫은 저 인간 또 오네. 예?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 안에서 주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우리 젊은 애들 기뻐하세요? 네. 자기 미래가 불투명한데 다 주께 맡기고 삶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더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결론적으로 여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세 단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첫 번째 결과,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양식을,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전체 단어의 숫자 값이 1285입니다. 여기 각각 단어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수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 문맥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1285라고 하는 세 단어의 숫자 값인데 5와 257로 곱하는데 257은 55번째 이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피보나치 수라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피보나치 많이 들어봤어요? 디자인한 우리 요한이 피보나치 수 학교에서 안 하나? 디자인 그거 할 때?
예, 지금 뭐 피보나치 수라고 해요. 피보나치 수. 그 이제 앞에 두 수를 합하면 다음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과 1 더해서 2가 되고 2와 1 더해서 3이 되고 3과 2 더해서 5가 되고 5와 3 더해서 8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수 배열을 가리켜서 피보나치 수라고 그래요. 피보나치. 이게 이제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수학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피보나치의 비율. 이게 이제 그 조개, 우렁,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꽈배기 뭐 이렇게 형상으로. 여기 피보나치 수의 이게 아니 수 배열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형상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식물, 동물 그리고 뭐 이런 어류, 뭐 폐류, 그다음에 이 자연의 이 생태계 모든 게 다 이 피보나치 수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그 모습을 담아내는 게 이 수라고 하는 거, 수.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는 아름다움의 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 생태계의 아름다움이 다 이 수에 있다, 이 수. 해바라기, 꽃에 이런 하나의 그 배열이 다 이 피보나치 수에 의해서 이렇게 다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체도 그래서 이제 이 피보나치 수의 이제 이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황금 비율. 앞수와 뒤수의 그 비율이 1대 1.618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1대 618이니까 1.62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황금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눠요? 여기 인체로 나누면 배꼽에서부터 위로 1이라고 하면은 배꼽 아래로는 1.6 대략. 이게 황금비라요. 황금비. 그리고 여기 목에서부터 여기 배꼽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 1이라고 하면 여기 배꼽까지가 1.618이라고. 여기 무릎 아래가 1이고 무릎 아래에서 이 배꼽까지가 또 1.618이라고 하는 피보나치의 황금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비. 이런 하나의 이 본문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이런 하나의 피보나치의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복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기묘 막측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신장, 폐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창조 주시니까 아주 세밀하게 가장 정확하게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하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짐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게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인체에도 황금 비율이 있듯이 이 눈, 코 다 이 황금 비율로 돼 있대요. 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은 피보나치의 황금비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더 풍성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맛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